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하도록 하셨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죠. 먼저 이 감사절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수확을 끝내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죠. 이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로 미국 지금 그 신대륙에 도착하게 됐지요. 그들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면서 이제 인디언에게서 옥수수 재배를 배워서 그 다음에 1621년 가을에 아주 풍요로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당시 플리머스 총독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3일 동안 축제를 열고 그 근처에 있는 인디언들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축제 예배를 했던 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인데요.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지요. 1914년에 와서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무, 배추, 감, 사과, 배 등 그 채소와 과일들을 강단에 이렇게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즐겼던 거지요. 그러나 이런 감사의 역사적 기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감사제예요. 하나는 곡식, 하나는 양을 잡아서. 그리고 율법으로 정해진 바로 오늘 말씀처럼 봄철은 맥주감사와 가을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제라고 하는 바로 추수감사절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두 감사절기는 왜 주셨을까? 성경적으로 바로 이 추수감사들은요, 장막절에 해막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도 그 초막절 날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애굽에서 자신들이 조상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 고생했던 걸 몸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초를 얻어놓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일주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두 절기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미 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이런 두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명령이지요.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 추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곡식을 바쳐라라는 것이 가장 먼저 구별된 곡식,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 수확을 하도록 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얻을 수도 해주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괭이로 땅 파고 농사 지어서 거름 주고 너희를 붙도와서 노력한 건 있지만, 아니 내가 햇빛도 공기도 바람도 비도 이슬도 주지 않았다면 전혀 잘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직장 생활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돈인데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농사꾼은 순수합니다. 아이고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사 어떻게 짓나? 그런 착한 농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며 살까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걸까요? 있긴 합니까? 그러므로 가을에는 초막절 수당으로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가을 추수 감사절이죠. 따라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해요. 핑계예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요. 할 수가 없어요. 믿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죠. 돈 많으신 분들이 교회 기부한다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한다고 내가 누구인가 적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 들으려고. 근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가 부리던 종들, 지금은 없지만 종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당시의 레위인들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믿는 자들이니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 정말 객들,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였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와 함께?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축제가 이제는 퇴색해졌죠. 사라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내 개인적 자유에 누리는 그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즐거움과 내 기쁨에 간섭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감사가 있을까요? 립서비스 감사는 있습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그건 진짜 감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감사를 할까요?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당시에는 성전이죠. 오늘날은 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곳에서 이 축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을 교회 장사 날로 바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행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엔 다 나누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개방하고 성전을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산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들 어려운 일과 함께 나누어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광야였기 때문에 주실 것이니 라고 얘기를 미래 완료형으로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복을 주셨으니 라는 거죠.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때 거기 들어가면 해라.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복을 주셨죠. 당연히 소출을 얻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 축세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우리 아까 뭐니 떨떠름하게 말이지. 이건 뭐 박수 두자 박수. 그걸 잘 쓰면 이거 박수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있고 하면 그렇게 박수로 막 열심히 신나게 뭔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기쁨조가 아니니까. 온전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온전히 하나님 나를 주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에게 그걸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농사일도 내든 재물도 그 어떤 소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좋으면 어떤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놀러를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였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한 잔 이렇게 들어가자뇨. 아 내가 쏠게. 아 내가 살게. 아 내가 쏠게. 내가 서로 하겠다죠. 그때는요. 기분대로 하는 거죠.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뭐예요? 온전히 내가 그 한턱을 내겠다 이거예요. 너 얼마 내가 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죠. 머리다 재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돼요? 에? 머리도 다 재고 계산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너희가 일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계획도 되게 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자게 해줄 테니까 그때 나한테 감사 축제를 해. 감사 예배를 해. 감사 제물을 드려.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죠. 가장 처음 모든 첫 곡식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삶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가진 걸로 이렇게 나눈다면 교회가 욕먹을까요? 욕먹을까요?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누가 싫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날마다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 욕할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쩍지근하게 떨떠름하게 즐기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 17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복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을 따라 이 말이에요. 주신 대로. 여러분 지금 한 해 동안 마무리입니다. 농사로 말하자면 가을 농사고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뭐 2달도 안 남은 거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봄의 맥주, 가을의 추수를 돌아볼 때 1년을 돌아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가 주었는데 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서 된 것인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인지, 다 내 것인지 도대체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 생각해 볼 때는 좀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각자 일을 하면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 하는 물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냥 형식적이죠. 내가 맺어진 모든 열과물들, 내가 얻어진 모든 소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생각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라는 것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감사가 입으로 감사가 끝날 뿐이에요. 그 힘대로 하라는 말은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걸 얻었다라면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알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뭘 얻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기도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무엇을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돌아봐야 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많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병 안 걸려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내 집안의 모든 일에 슬픈 일, 엄청난 일 현재 없다는 거,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생각해보면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출애굽 감사합니다.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 네가 언제부터 자유로운 몸인지 생각해봐라. 그 말 오늘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든 생각해봐라. 너는 지옥으로 갔어야 돼. 근데 천국으로 가고 있어. 그것은 뱃속에서 나왔던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 이후에는 자기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 부모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불교로 갈지 이단으로 갔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자가 됐을 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믿었던 어느 통로를 통해서 믿었던 분명히 구원의 은혜 감사가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우선순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는 가장 먼저 구원의 감사, 그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의 기본 원칙이죠. 구원의 감사도 없는데 뭔 다른 감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야지. 이걸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부담과 걱정과 염려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처럼 오늘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 영원한 지옥 행방에서 해방된 걸 말하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에 이어서 주신 것은 한국의 지금 실업자가 올해 10월 통계에 따르면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총 65만 8천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 40대의 실업자가 38만 명 정도인데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직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행위죠. 어물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통하여 수확을 얻었습니다. 곡식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먹고 살았어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생명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를 통하여 양식을 구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소득 얻는 것입니다. 그 직장,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나의 일터를 통한 소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터는 있는데, 직장을 나갔는데, 사업을 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일터를 통해서 소득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나의 일터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요, 도우심이고 주관하심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햇빛과 비를, 공기를, 바람을 주관하신 것처럼 내가 다니는 그 직장 일터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오늘의 일일까지 내게 소득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없죠. 현대들의 직업, 직장, 사업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생활하기가 그리 쉽지 않대요. 물론 다도 다른 이유 있겠지만 일반적입니다. 예. 자신의 직업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삶이 궁핍해지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더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 끝끝내 속으로 내가 어떻게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 사람이 할 생각과 태도는 아니에요. 일터와 직장에서 사건, 사고 등에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에서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없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수고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의 일터를 통한 소득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세 가지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시작. 너희 마음에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 하반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권면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말을 못할 처지예요. 옥중이에요. 옥중에 가서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배고픈데도 옥중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감사. 이게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다음은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봐주겠습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답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게 뭐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고 일터를 통해 소득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감사로 예배로 감사로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